그 기독도가 크리스천이 정말 삶의 그 무게, 엄청난 그 죄의 무게를 등에 짐짝처럼 해서 배낭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정을 떠나서 Celestial City,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서 그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정말 우리 인생을 추격해 놓은 것처럼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귀한 책이 있는 철로역정이죠. 그 책 한중간에 보게 되면 바로 이 기독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제 길동무가 되어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데 중간에 길 한중간에 늪이 하나 있어요. 그 늪의 이름이 디프레션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 늪을 정말 빠지기 십상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하고 아주 길동무가 정말 조심해서 그것을 피해 보려고 막 옆으로 하다가 둘 다 빠진 거예요. 한참을 헤매지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정말 어찌어찌 해서 길동무가 먼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면 손을 좀 내밀어서 이렇게 좀 건져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 친구가 먼저 거기 늪에서 빠져나오더니만 걸어만 나살라라 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뒤로 그냥 다른 박질 쳐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참 도와주면 참 좋은데 혼자 남았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이 기독도 등 위에는 이 짐짝만큼 큰 그 죄라는 무게의 배낭이 있으니까 움직일수록 그 속에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주인공을 손을 내밀어서 그 늪에서 건져내 줍니다. 그분의 이름이 성령으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도가 이 늪에서 겨우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절망의 늪에서 건짐을 당했는데 나와서 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이거 좀 고치면 안 됩니까? 안에 뭘 좀 흙을 좀 더 넣든지 해서 이 절망의 늪을 좀 수리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안 빠지게 했더니 바로 그 대목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절망이란 늪은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리가 불가능해요. 피할 수도 없거니와 수리도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어느 한순간에 바로 절망이라는 그 숲속에 좌절이라는 그 숲속에 우리는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건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얼마나 오래 고난을 겪으면서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이거 굉장한 사람이죠.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정말 유일무이한 정말 대적할 만한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모세도 이 늪에 빠져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 하니 하나님 그냥 저를 잡수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모세도 그 늪에 빠지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달라고 그냥 모세에게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모세가 지금까지 오는 것도 정말 여기까지 찾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그냥 널브러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귀한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셨어요.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보내주신 정말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반대길로 도망을 가다가 정말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하는 가운데서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4장 3절, 8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바닥을 치는 거죠.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도 그러하고 요나도 그러하고 얼마나 굉장한 성령의 사람의 능력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조차도 입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 죽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가끔 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타올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열왕기상 19장을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로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것이 왕부터 시작하여서 왕후는 물론이거니와 이세벨 그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갈멜산 위에서의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지요. 850대 1로 85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제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들이 춤을 추면서 신으로부터 불을 내리도록 그들이 했지만 아무 일 안 일어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불을 내리셔서 정말 물을 그냥 얼마나 많이 부은 그 제단 위에 불이 다 타서 그냥 도랑을 다 불이 핥아버릴 만큼 굉장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잡아라 해가지고 기드론 시내로 데려가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렸죠. 물론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다 450명.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비를 또 쏟아부어 주셨죠. 비가 쏟아붓기 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이 아합 왕이 일어난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왕궁으로 막 내려가는 가운데서 그 몇십 킬로나 되는 그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 왕궁까지 그 엄청난 거리를 엘리야가 전차 앞에서 마차 앞에서 징징징징징징징징 달렸다는 거예요. 소머즈 여러분 영화 보셨죠? 소머즈 슈퍼맨처럼 그냥 앞에서 그냥 수염을 날리면서 그냥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갈멜산 위에서의 엄청난 역사와 가짜 이 예언자들을 다 처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엄청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그 왕 앞에서 그냥 말보다도 더 빨리 뛰어가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이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이 아합 왕에게는 집에 누가 있나 하면 아주 유명한 왕후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아주 그냥 우상 섬기는 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세벨이 있어요. 집에 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엄청난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를 해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놈을 내가 당장 죽이고야 말겠다. 그 기별이 엘리야에게 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아합은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나도 모르게 고백할 때도 있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몸이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예전에 한국의 그 버스에 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실화인데 본인이 청량리 근처에 사셨대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탔더니 차장이 저녁에 너무 힘든 거예요. 기억하시죠? 저 갈아입고 머리에서 핀 딱 꽂아가지고 모자 쓰고 당탕 오라이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차장이 하루 종일 일하다 너무 힘들어. 이제 다음은 주차장은 뭡니다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게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릴 자리가 청량리 중동교인데 이 아가씨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는 거예요. 청량리 중동교 가요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지쳐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도 하고 있고 해왔고 앞으로도 그 늪에 얼마든지 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러한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오늘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너 목숨을 내가 취하겠다, 죽이겠다. 내가 너를 내일까지 못 죽이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라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얘기를 하니까 3절에 보니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라는 그 문장에 한번 포커스를 우리가 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탁 닥칩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그냥 낙심이 확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상황이요? 이세벨이 내일까지 내가 너 목숨을 반드시 취하겠다, 죽이겠다. 이 상황을 보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냅다 지금 도망을 간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구절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정말 우리를 낙담시키는 어떤 이야기와 형편과 나의 몸 상태나 그 어떤 것을 볼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세벨 아니라 이세벨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저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아닙니까? 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고 상황이 나를 붙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것이고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돌리실 것이고, 하나님, 이상한 얘기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냥 본능적으로만 반응을 하면 우리는 좌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19장 전체의 상황의 시작이 뭐냐 하면 3절, 이 상황을 보고,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엘리야가 이 상황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엎드리고 그냥 묵상하고 하는 거, 그거 다 내팽겨치고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도망가면 목숨을 구합니까? 그게 뭐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이세벨이 어느 순간 굉장히 위대한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도망갈 수밖에요.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가 한 또 실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어요. 자,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제일 남쪽이에요. 거의 한 7, 80마일 되는 곳을 지금 내려간 거죠. 근데 그곳에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을 한 건지 잘 보세요.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더 남쪽으로 내려가 광야 한복판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절망스러운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빠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 보면, 항상 낙심에 빠진 사람은 여러 명이 낙심 빠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낙심에 빠져요. 한국에 찜질방 가시면 혼자 들어가는 토굴이 있어요. 잠자는 그죠? 동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꼭 그것처럼 절망에 빠지면 자기 혼자 절망에 쑥 빠지려고 자청을 해요. 은둔 생활을 합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 종과 함께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는 혼자 더 고독한 한복판으로 내리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고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주 힘듭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의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도로 돕고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더 좌절의 늪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내팽개친 거죠.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힘들수록 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기도 부탁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잠깐 출타를 해야 되겠는데 좀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 정말 넘어지죠. 그거 헤어나오려면 한참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부탁하고 도와주세요. 내가 자칫 잘못하게 자기 혼자 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은둔생활 하는 것처럼 들어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끌어내어주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자기가 알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종이면 지금까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바로 종은 24시간 옆에서 보는 가운데서 다 관찰했다는 거죠. 그랬으면 서로서로 의논하는 가운데서 주인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그러한 도움과 그래야겠지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을 상기해 보고 믿음으로 단단히 자신을 또 무장하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하고 상황만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자기 연면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일어나서 도망을 가고 그 광야 한가운데 브엘세바 끄트머리에 자기 종은 내려놓고 자기 혼자 그 밑에 지금 내려가서 4절에 보니까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바로 앞장에서의 엘리야하고 전혀 다른 사람 같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갈멜산에 그 큰 탑이 하나 있어요. 한 5, 6m 되는 탑 위에 아주 그냥 무섭게 생긴 이 수염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번개불처럼 생긴 칼을 이렇게 들고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처형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상이 이렇게 있어요. 뭐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달리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꼭 넘어져요. 그건 운동선수들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시즌에 우승하잖아요. 슬럼프가 찾아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여일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그 길을 계속해서 가속도가 영적인 가속도가 붙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건져짐을 당하고 나면 이제 상황이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괜찮아진 상황 가운데서 어느 순간인가 느슨해집니다. 그 이전에는 불과 몇 시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간절하게 메어달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그냥 아둥바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덩치 큰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렸는데 그 상황이 끝나잖아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온데간데 없고 평온한 것 같은데 그 평온은 사실은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굉장하게 우리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가운데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할 때 그것이 계속 영적인 상승 기류를 내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의 기준이 되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가운데서 사단은 바로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탁 쳐서 우리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많이 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거 경험하고요.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신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변했고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죠. 바로 그때가 가장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쉬운 때죠. 행여나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들여다봅니다. 정말 어려워서 저한테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만난 분들인데 정말 힘들어서 제가 신방을 가고 그 비즈니스를 신방을 가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애들 불러다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한 몇 개월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그분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싹 뒤집어 놓으셔서 정말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비즈니스를 팔고 다른 비즈니스로 옮겨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잖아요. 도와주시면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 가운데서 내가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였는데 내가 두려우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좌절할 수 있는 바로 아주 위험스러운 사단의 공격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지쳤죠.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모습이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도착하셔서 엘리야야 뭐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정상으로 막 흔들어 깨우든지 그냥 물을 확 부어버리든지 막 이렇게 해서 엘리야로 하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와서 하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질 때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쳐 있어요. 그 나이에 물론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마차 앞에서 막 뛰어다닌 것도 그렇고 단숨에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것도 그렇고 광야에 나무 한 그루도 거의 없는 그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간 것도 그렇고 지금 엘리야가 많이 지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달린다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쉬셔야 됩니다. 쉬는 거 죄 아니에요. 아멘. 많이 쉬면 그 죄지요. 조금씩 쉬는 것 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막 열심히 한다고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냥 밤낮으로 그냥 너무 일을 막 하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이 너무 걱정이 돼서 신학교 교수님한테 SOS를 쳤어요. 교수님, 우리 남편이 지금 공부도 하지만 지금 교회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제 교수님이 커피를 한잔 하려고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묻습니다. 무슨 목사, 미국 목사님입니다. 무슨 목사, 당신 담배 피나? 교수님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담배를 핀다고 말씀하십니까? 질문하시면 그렇지, 담배 안 피지. 자네 술 마시나? 교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했더니 술 안 마시지.
그 몸에 참 안 좋은 거고 그건 나쁜 것이 근데 왜 쉬지를 안 해? 라고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싫어합니다. 너는 술도 담배도 몸에 나쁜 거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아는데 너는 그냥 쉬지도 않고 달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쁜 건지 왜 모르냐고. 왜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왜 쉬게 하시는지, 왜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 중심이 되어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나가는가, 왜 안 쉬는가 하죠. 지금 엘리야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좀 쉬어야 되는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막 밀리다 보니까 그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건져내신지를 한번 보십시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건지도 우리가 보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엘리야 옆에 갔어요. 살살 만지라는 거예요. 살살 그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뭐 좀 먹어.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분들 계시면 옆에 가서 살살 만지시면서 뭐 좀 먹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완전히 너는 갔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엘리야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정말 두들겨주면서 음식을 차려준 거예요. 먹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좀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뜨거운 수추로 정말 갓 구워낸 맛있는 빵하고 뭐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널브러진 거죠. 천사가 두 번째 다시 또 그를 이렇게 만지면서 더 먹으라는 거죠. 더. 그래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피지컬이 너무나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돌아보시고 커피 한 잔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치열업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교 해외 선교를 떠나보면 우리가 자칫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를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스케줄 가운데 열심으로 달려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전재덕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케줄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왔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조금 쉬라는 뜻입니다. 쉬고 나면 또 무조건 달려야 되니까 비 주실 때 지금 쉬어야 나중에 못 쉽니다.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무조건 드라이브를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이 일, 즉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란 그것만 먼저 보이다 보니 그냥 기진맥진해진 거죠.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처음에는 아주 맛있게 먹였습니다. 두 번째 와서는 그에게 말을 겁니다. 일어나 뭘 좀 먹되 내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끝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끝이고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인생이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더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거 좀 먹고 힘을 차려서 하나님이 다시 큐 사인을 보내주시면 다시 달리면 됩니다 라고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쉼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정말 쉼을 주면서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함께 달려야 할 또 같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거죠. 이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권면하고 가짜 약을 주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도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망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믿음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함께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연약하고 지금도 지쳐있지만 하나님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가야 할 길이 많으니까 우리 지금은 좀 쉬었다가 같이 갑시다 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주는 거죠. encourage라는 것이 내 심장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또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제일 뒤편에 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가져다 죽이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vulnerable한 거죠. 넘어지기 쉽고 좌절에 빠지기도 쉽고,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멤버가 될 때에 멤버십 서약하는 가운데서 나는 모든 것을 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네,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신앙으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친구를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과 함께 믿음의 동지들이, 기도의 동지들이 세워져서 함께 컴패니언이 되어서 나가는 그것이 최고예요. 아직도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친구들이 아직 없다면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며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지가 되고 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정말 멘토처럼 서로서로 친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나 혼자 있으면 정말 얼마든지 좌절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지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커피도 한번 사시고 또 가까운 간단하게 식사도 좀 하시면서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동지의식, accountability group, 바로 그것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만큼 더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의 그 실패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우리도 동일하게 이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며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혼자 되지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동료들과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아직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면 휴식도 하고, 그러나 서로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